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지나가고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36번, 새 성경책은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 새 찬송가는 없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죄 속하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 구원함을 받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그 보배 피를 흘리니 나의 놀라운 구주 화목케 하여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를 씻으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내 마음을 주관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주 내게 능력 주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늘 충성하게 하시니 나의 놀라운 구주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나의 주 예수 나의 놀라운 구주 참 내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를 탈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입니다. 심판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스려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온 열방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육신을 입었기에 때로는 마음의 낙심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범사의 주님의 합당한 열매가 가득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욥기서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장기간 계속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없을 때에도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또 이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잘 이겨내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끝이 좋아야 좋았다라고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끝이 잘 되면 좋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도 끝에가 좋은 거예요. 그 안에는 굴곡이 많습니다. 또 주인공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뭐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또 바로 앞전 연도에 내가 잘 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이 어려우면 사실 그것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년에 그때가 좋았지
이런 말을 하면 지금은 사실 잘 뭐가 안 풀리거나 또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을 잘 산다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도 아마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 하면 부자들, 뭐 사업 잘하는, 뭐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 또 들었고 그래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어서 잘 사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또 잘 나가지 못하면 나는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지는 않지만 잠깐 인생을 좀 화려하거나 멋지게 살기는 그래도 쉽습니다. 그리고 잠깐 인생을 잠깐 동안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잘 산다는 것이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어쨌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을 끝까지 잘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하는 일이 항상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잠깐이지만 소개된 게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부자로, 그리고 자녀들도 많이 뒀어요. 그때는 자녀들을 많이 주면 복 받은 겁니다. 그런 복 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거지가 되고 가족들도 다 잃고 그 많은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또 평생을 살아온 부인이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잃고 고통 가운데 좀 헤매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금방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이니까 기도하니까 금방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딱 해준 것이 아닙니다. 욥기서가 42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오랫동안 그 1장의 고난이 시작되면서부터 무려 하나님을 만나는 38장까지 그 전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금방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엉뚱한 말씀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욥이 욥편에서 하나님은 본래부터 계셨지만 욥이 정말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한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 욥의 인생을 보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이고 계속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갑자기 큰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야말로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그런 연속적으로 그렇게 닥쳐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많던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불행이 왔고 자기의 건강도 완전히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러한 처지가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원망하고 또 스스로
살아서 못하나, 목숨을 끊거나 또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이 처음 만났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자식들도 다시 10명이나 낳았고 무려 140년을 살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 들어서 뭐 병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차서, 그러니까 목숨이 정해진 그날까지 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을 보면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할 겁니다.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도 보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거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끝나면 옛날 이야기처럼 동화처럼 잘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사울이란 사람은 반대예요. 이 가진 것도 많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인류 학교를 나왔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상위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요. 율법적으로 아주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복받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욥을 하나님 앞에 와서 송사했을 때 이간질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도 주시고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많은 소유물을 많이 주셨고 다 주셨고 또 욥이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셨으니까, 또 자녀도 많이 낳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송사하고 있죠.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송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해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 사단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내기죠.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보자, 그런 거죠.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도 형통하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부자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셔서 나는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이 있어 나온다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또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욕기서가 필요한가요? 반대로 받은 것이 없어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으셔서 부자, 잘 나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과 또 반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못 사는 사람, 실패한 인생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진짜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아셔서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오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면 오늘부터라도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그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장 앞부분에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 이 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이 육의 세상은 누구나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영의 세상은 믿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만져진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께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즉시 육의 세계, 지금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우리에게 뭐 어떤 해를 가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좀 길고 짧을 뿐이에요.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영의 세상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욥에게 일어날 일들이 결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뭐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닥칠 환난은 욥의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그리고 그 없어지는 방법은 악한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그런 방법일 수 있겠죠.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욥기서 1장 13절로부터 보면 사단이 이제 욥의 소유물을 빼앗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평생 일구어 놓은 것들이 다 막 도미노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연속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성경은 급박하게 막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종들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와서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소유물이 이러이러해서 잃어버렸다, 뭐 없어졌다.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급박하게 그렇게 일이 일어납니다. 충격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타격을 받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큰 기업을, 대기업을 이루놨는데, 계열사를 많이 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문제가 생겨서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워져서 뭐 달러가 폭등해서 원자재 값이 막 올라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연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세운 기업의 계열사들이 차례대로 막 문을 닫아오는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욥이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고 좌절감에 극에 달했을 텐데도 그동안에 훈련되었던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도 미리 드렸잖아요. 자식들이 죄 지을까 봐 미리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받으시기를 원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다는 것보다 꽤 잘 버티고 서 있는 이 욥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정도에도 그쳐야 되겠다.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 처량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 좀 봐줘야지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려서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욥기서 2장 시작해 보면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사단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단이 예수께 했던 일들과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없는데 계속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했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원하는 대로 되었다,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쳐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처참해 보였어요.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평생 살아왔으니 여보 힘내세요 그렇게 위로해 줬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을 거야. 그렇게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계속 당하는 거 보면 앞으로 소망이 없어. 아마 또 반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이런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이유는 안 써 있지만 어쨌든 그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주 독한 말을 하고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욥의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차라리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욥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았다고 믿어왔던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고 건강하게 되었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믿어왔던 재산과 건강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을 때, 몸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까지의 시험을 통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또다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사단이 아니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친구로 지내고 있었던 꽤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욥이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다가 욥이 완전히 망하고 온몸이 병들었는데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하는 소리가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부터 무려 37장까지 서로 지루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위로한답 치고 와서는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깊이 생각해봐, 네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제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물론 위로해 준다고 그랬겠죠. 그때는 전도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또 더 큰 믿음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말이 너무 싫더라고. 나는 지금 괴로워서 기도도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차라리 많이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무 싫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처럼 아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의로운 인생을 나름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든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2년, 3년인가요? 욥기서가 전체 42장인데 대부분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욥 앞에 나타나시는 순간이, 그 장면이 3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욥아, 그동안 고생했지? 잘 참았어. 내가 이제 복을 줄게. 해결해 줄게. 이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게.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엉뚱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이 천지 만물을 봐라. 악을 봐라. 뭐를 번개를 봐라. 뭐를 봐라.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대답 대신에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작은 것 하나 누가 섭리하고 있는지를 욥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려 41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욥이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받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가져서 알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와라.
이 뜻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받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와야 하나님이 충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받는 사람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가지고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잠깐 입다가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은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무궁하기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엇을 주셨고 또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이 우리가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고 한다면 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살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보다는 잠깐 있을 곳에 눈이 더 가고 마음이 더 가고, 마음이 가니까 몸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욥에게 닥쳐온 시험처럼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시험이 오고 건강이 악화되어서 오는 시험도 있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시험도 있고 또 그러한 시험을 잠깐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고 시험을 받을 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봐도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수 있고 또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떠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때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부르시고 앉히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게 하셔서 다시 이제 회복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충만한 삶, 그런 인생을 사시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생명이 다해서 부르심 받은 그 순간부터는 또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한 삶이 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삶은 욥의 인생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이제 제2의 인생, 인생 제2막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지금도 그렇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든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끈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끈입니다.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원망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노력으로, 믿음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견디는 거죠. 그 인내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점 키워나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담을 그릇이 되는 그 순간까지 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그 시간, 그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로부터, 옆에 있는 성도로부터, 누구로부터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한눈에 다 보이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나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시작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인가 완성된 모습을 내가 탁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기초부터 준비하면서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며 시간과 돈과 노력을 끊임없이 아낌없이 들이는 가운데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처음 구상했던 그 완성된 모습의 퍼즐이 내 손에 마지막 하나가 들려있고, 이제 그 하나를 내가 딱 끼워 넣으면 짠 하고 완성된 그 처음 구상했던 그것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했던 순간들이 다 보상을 받고도 남을 만한 그 순간이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네가 손해봤느냐, 내가 채워줄게, 그리고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채워주셨다면 하나님이 원했던 믿음의 사람
욥이 안 되었거나 더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가운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배우고 익혀왔던 방법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훈련된 육체와 정신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행위를 하고 신앙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자체가 즐겁고 기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이런 세상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를 성실하게 해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고 망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마찬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희노애락이 있는데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희노애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잘 사는 인생과 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좋은 해석들이 됩니다. 지나온 인생까지 너무나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잘 사는 인생은 욥처럼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간접 체험하면서 율법 안에서 종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항상 받아서 누리는 그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사는 인생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있으면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고,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즉시 다시 벌받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하고 또 힘들어하고 자랑하고 기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그런 능력으로 은혜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대대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사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사는 인생, 그리고 영의 세상으로 이어지는 끝까지 잘 사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받은 자리까지, 사랑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기꺼이 어떠한 난관을 뚫고라도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 잘 사는 인생, 영원히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342장,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나선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땅에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모저모로 마음을 다해서 또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시험과 또 육체의 시험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잘 사는 인생, 영원히 잘 사는 인생으로 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22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반석교회 표어가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신실하게 또 못 오시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한 두어 달 환절기 들어오면 두어 달 사이에 한 8분인가 9분인가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하셔서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서서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석교회와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위해서 세워진 사업이 엘피스 홈케어입니다. 홈케어가 잘 진행되고 또 온전히 세워져서 오픈할 수 있도록 또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입니다. 지도자들과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우뚝 서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또 독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9장 새 찬송가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떤 인생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와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